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문제와 마주했을 때 더욱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곤 합니다. 생겨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슬로베니아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죽은 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좀 복잡하고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하나님에 대하여 재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사상 자체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유대 랍비의 인도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지금 그들이 당하는 그 치명적인 고통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막을 수 없었다면 무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시련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고 구경만 하고 계셨다면 그 하나님은 괴물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이라고 하는 그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 긴 법적인 논쟁에서 수용소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판결은 하나님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주재한 랍비는 그날 저녁기도 시간이 되었음을 태연하게 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저녁기도 시간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 신학자 가운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시작하며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장모님을 잃고 이 슬라보의 지젝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지 않았는가? 아니면 막을 능력이 없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어온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믿는 섭리 교리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참 힘들게 견뎌야 할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실는지 그 과정에 견뎌낸다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압박을 받기도 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이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는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헛되지 않았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복음을 믿음으로 복된 미래가 열리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일한 권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로 우리 현실이 답답하고 매우 불확실해도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이 본문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십니다. 당시 짧은 글이지만 짧은 기사를 읽었던 히브리인 성도들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7절에 기록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사건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이 사건이 쉽게 연상될 수 있도록 인유법으로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매우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인내하며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핵심되는 이 주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대부분 개인의 믿음을 소개했습니다만 홍해를 건널 때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4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동시에 커다란 차이점이 두 가지 있기도 합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사람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들은 바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들은 바로 그때 홍해에서 일어난 기적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마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활용하여서 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은 여호수아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하여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잠겨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요.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라합이 그들에게 한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2장,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 일은 불과 2달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말을 볼 때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38년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38년 전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보고 겁을 먹었던 성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즉 거인족들을 보았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눈에 그 성들은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게 보여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약시대의 여리고, 구약시대의 여리고와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구약시대의 여리고보다 앞에 보이는 그 지도에 빨간 점 있죠? 저기 여리고입니다. 저게 구약시대의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밑에 길갈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데가 오른쪽에 보이는 시딤입니다.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 저 여리고가 구약시대의 여리고인데요. 신약시대 여리고는 저 위치보다도 1.6km 밑으로 떨어져 사해 쪽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여리고와 구약시대 여리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여리고는 지금의 텔레스 술탄인데 해발 약 244m입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해발 244m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해발 244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해하 250m. 왜냐하면 염해 쪽에 가까이 있거든요. 염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하 400m에 450 그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신약시대 여리고는 해하 250m 정도로 헤롯에 의해서 건축된 도시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요새화된 도시로서 동쪽에서 팔레스타인 중심부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이 여리고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발굴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주전 1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성이 함락되었습니다마는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은 주전 약 8000년경 전부터 주전 1200년까지 이 자료들을 쭉 발굴해 내었습니다. 이 성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만 그들이 남아있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볼 때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고 옹벽 위에 진흙을 구워서 벽돌로 지은 토성이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 만리장성도 진흙을 구운 벽돌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동일한 재질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고 종려나무가 무성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의 크기는 길이가 약 365m입니다. 그리 크지는 않지요. 길이가 약 365m이고 폭이 약 183m, 높이가 약 20m 정도 되는 크기였기 때문에 거대한 성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이 성은 가나안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이 성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노력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완전히 파괴되어 돌무덤이 된 여리고를 그냥 방치된 채로 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만약에 이곳에 성을 다시 세운다면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모든 기초를 놓고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다는 것이 문이죠.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여리고의 성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여 두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이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이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성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나 성경 외에 나타나는 자료를 볼 때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또 당시에 성이 있었을 때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성, 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성을 어떻게 정복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 자체를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볼 때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 병사들이 맨 앞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후군 부대가 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여세 동안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신호를 보내면 따로 서서 기다리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납득이 되시나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을 그 다음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과 병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격과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므로 말미암아 무너졌다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에 대하여 1930년대에 갈스탕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연구를 했고 1950년대에는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여성 고고학자가 이 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연구했습니다. 이 중에 캐슬린 캐년은 여호수아 시대에 성이 무너졌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파괴되었다라고 보고 여호수아가 그 성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발굴과 연구에 공통분모는 있습니다. 둘 다 무너진 여리고 성태에서 곡식이 가득 찬 항아리들을, 곡식이 가득 차 있는 항아리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곡물과 같은 귀중품은 정복자에 의해서 약탈되는 법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왜 곡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을 돈 이후에 무너졌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거나 불에 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곡식 항아리가 그대로 있었고 또 중요한 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구해서 또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성에 지진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진이 있었다는 개념은 가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이 본문을요,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벽이 그 성 아래로 나팔 떨어졌다. 아래로 떨어, 그 성벽이 성 아래로 탁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설은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90년에 미국의 성경 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당시에 무너졌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쭉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것이 지진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공룡작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진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떤 작전이나 도구나 연장 같은 것을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병법을 사용했다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러한 방법으로 과연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이 하루 돌면 조금 무너지고 두 번째 돌면 또 조금 무너지는 방법으로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시고 거기에 완전히 순종할 때 성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약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결과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낙담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찼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믿도록 도전하시고 순종할 때 그들의 믿음이 확실함을 역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볼 때 구원을 얻는 문제와 그 구원을 누리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던 그 구원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문제와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세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오늘날에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관성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6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다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만약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을 다 세우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방치하여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방치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이 가나안에 사는 여리고처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무너진 성터를 통하여서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주를 받아서 무너진 성터를 그대로 두고 방치한 상태로 두고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미래 어느 시점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또는 공경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무너진 성터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전술과 이스라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힘으로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무너진 성터를 통하여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군사적인 힘이나 무기의 힘이나 병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을 바로 무너진 성벽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후일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리고성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알게 하려고 여리고 성터를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여리고성이 주전 1406년에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주전 1406년에 무너진 것으로 본다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가 주전 874년에서 853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아합 시대에 무너진 성터에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합 시대부터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하고 나라는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떤 적들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여러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술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글을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은 이방 종교와 세상의 철학과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여 싸우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역사를 소개하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예들인 히브리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약시대 욥처럼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거나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이 변질된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의 믿음,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이 의미 없게 만드는 현상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리고성을 주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500년 이상 폐허로 남겨두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기념물이 다 사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폐허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구속의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여호수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역사를 다시 재생하는, 기억하며 재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것은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 현재에도 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현재 경험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대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문답 88문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큰 구원의 은혜를 현재에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제시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례받을 때에는 했을 텐데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데는 1643년에서 1647년에 당시의 교회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 안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 생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교회 생활의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을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매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청교도 학자였던 우리 신라곤, 다 아시죠? 신라곤의 저자였던 존 밀턴이 아주 의미 있게 다른 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 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일 등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존 밀턴은 저항할 수 없는 약자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약자의 힘. 우리 성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자들 가운데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힘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합심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장애물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믿음이 확실하여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과연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실험해 보면 어떨까요? 실험하기 싫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주보에 보면, 이런 주보 있죠.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 회복을 위한 성도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도 절반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협동 목사가 되어서 절반을 모른다면 사표 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현 형제의 어머니가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매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 점을 진지하게 지난 주간 내내 함께 고민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혜련 성도님, 김춘자 A 성도님은 누구신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송미경 권사님, 유정홍 장로님, 우리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지금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 김종출 집사님, 이금숙 집사님도 역시 항암 치료하고 난 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정희 성도님, 오미진 성도님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명희 권사님, 또 김미란 성도님 수술 이후에 회복을 속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권은희 권사님, 우리 연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김용신 우리 집사님, 유재경 성도님, 또 이용 집사님, 우리 김석관 집사님, 장일성 집사님, 김중식 집사님, 우리 한광희 집사님 오늘 수술을 하시죠. 우리 유덕현 성도님, 우리 고은숙 집사님, 우리 양은주 집사님, 우리 이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우물쭈물 속으로 오물오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보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지.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현 형제가 장애를 입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